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일은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오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 1장에서 함께 살펴본 것 같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또 거기에서도 기근을 만나고 다시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난 정말로 슬프고 비통한 여인이다 하는 것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한 나오미 자신의 어떤 그런 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회복하시는 이 일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그녀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멀리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힘써 노력해서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 그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했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그 며느리 중에서도 막내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인입니다. 전혀 의외의 자리에서 이 한 여인 나오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의 회복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의외로 아주 의외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절대자의 전능자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내가 충분히 기대하고 바랄 만한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또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내가 어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연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이 회복이 됐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딱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자의 도우심은 그분이 정말로
정말로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내가 보았을 때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 전능자의 도우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가 알게 되고 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런데 이 룻, 이방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 이 믿음과 사랑, 이 둘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룻을 정말로 아름답게 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딱 두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게 이제 1장에서 2장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 룻의 믿음과 사랑,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토록 문제투성이었던 이 가정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이 가정에 그러면 있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속에 물론 직접 어떤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성선의 행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가정에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불신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가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말이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어찌되었던 그런 가운데 참 거칠게 형성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믿고 우러러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외면만 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고 우러러볼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가정의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신앙이 그리고 사랑이 새롭게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신앙의 변화와 함께 이 가족 전체의 새로운 신앙의 물결이 이 가족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룻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 곧 유대 땅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내용을 이제 이 룻, 이방 여인 이 룻이 점점 하나 둘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점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 이 룻, 이 여인이 점점 더 깊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단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알고 간접적으로 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 룻, 이 여인이 유대 땅으로,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온 이후부터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이 룻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모압 땅에는 신은 항상 포악하고
전제 군주와 같이 폭군과 같은 그런 분, 말 안 듣면 그냥 하물며 자기의 자식까지도 신에게 불 가운데로 던져 주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신개념이 이 모압 땅, 이 여인이 룻이 자라왔던 땅입니다. 모압 땅에는 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물며 어떤 경우는 제물로 바치도록 했던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압 여인 이 룻.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는 친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삭을 줍되 모퉁이까지는 다 수확하지 말아라.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아서 야야 보아라. 저 힘들고 어렵고 너처럼 이렇게 땅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이 모퉁이 여기에 이삭을 수확해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 혹시 열심히 추수하다가 혹시 이삭이 고래에 떨어지거든 그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너처럼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너처럼 소작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와서 이 이삭을 주어서 그들도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도 전능자가 하나님에게 형상으로 창조한 귀한 자들이다. 너 포도원 수확을 하냐? 그 절대 다 수확하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부를 좀 남겨둬라. 혹시 또 땅에 떨어지면 아무리 그것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랄지라도 줍지 말아라. 그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어서 그들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이방 여인 여러분, 룻이 그런 하나님과 점점 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유대 땅에 막 들어온 이방 여인 룻, 이 여인도 점점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룻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신이 계시는가? 어찌 이런 분이 계시는가? 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고 깊은 분이신가? 그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내 이 부족한 마음, 내 혼자만 이 애달픈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배려, 전혀 자신이 그동안 접하고 있었던 모압 땅의 신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여인이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욱 깊이 그의 마음을 열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들, 나그네 된 자들까지 배려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이 룻, 이방 여인 룻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당장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이 믿음은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도 이미 이제 이 룻, 자기의 막내 며느리 이 룻의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전능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미 싹 트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그가 나를 선히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그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그분이 선히 인도하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가족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산 믿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전능자, 보이지 않지만 이 전능자, 내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 전능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여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룻은 지금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충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그녀의 길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길을, 그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 마치 기적과 같은 삶으로 그녀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 길로 이 여인은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고 보아스, 그녀가 정말 만나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녀가 꼭 만나야 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메시아가 이 세상에 도래하시는 바로 그 길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시작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지나치지 않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룻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이 룻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그동안 1장과 2장 전체 내용을 보아 룻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보다 오히려 이 당시 훨씬 더 그녀가 속해 있는 그녀의 가족, 가깝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 룻,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늙고 기력이 쇠한 시어머니, 어찌하든 이 시어머니 더 이상 밭에 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많이 쇠해서 부족한 이 시어머니, 어찌하든 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분명히 이 룻의 마음속에 실은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룻의 1장과 2장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룻의 마음 중심에 이 룻이 들러 가기로 작정했던 그 룻의 결정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시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룻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고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왔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닥친 친구에게 배고픈 친구에게 배불리 줄 뭔가가 집에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 배고픈 친구, 먼 여행에서 충분히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웃집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 이웃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것 좀 다오. 내 친구가 밤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친구를 좀 어찌 지금 이 고통스럽게 이 배고픈 굶주린 배를 좀 어떻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먹을 것 좀 다오 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강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기도를
천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더 한 가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이웃집 사람에게 밤늦게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이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면 아마 그거 오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집 친구의 문, 별로 친하지도 않는 이 친구의 문을 오래도록 끝까지 두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 아닌 다른 친구,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바로 이런 분명한 신앙과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강청할 수 있는 이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혹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낭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양심도 이것은 정말로 직접 간접으로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울하고 우리 삶에 어떤 생기가 없고 우리 삶에 의욕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선행을 계획해보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심으로 행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유익한 그런 조언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능력,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선한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마치 그 천사와 같은 어떤 감춰져 있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춰져 있는 어떤 보화와 같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천사와 같은 강한 능력과 선함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곧 삶의 새로운 의미와 열정과 능력과 활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늘 자기를 위한, 또 자기에 의한 그런 판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시종일관 불평이 가득했던 곳이 룻기 1장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2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2장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뗀 것입니다. 과감하게 거기에서 눈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전능자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보기 시작하고, 전능자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고, 전능자의 그 선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전능자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떤 회복이 시작됩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점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그녀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짧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 인생에 길게 적용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긴 세월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떼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삶의 기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때때로 우리가 작은 내 앞에 있는, 직접 다가와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하고도 적용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해야 할 우리 삶의 긴 안목에 우리 신앙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어떻게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 이제 너는 더 이상 불신의 삶을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약속을 굳건히 바라보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더 나은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들의 두 번째 삶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태도를 버리고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배우기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현대 문화가 영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문화는 너가 항상 주인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가 주인공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계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나오미의 태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나오미는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끝없이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입니다. 반항입니다. 또 그녀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준 것도 역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또 그녀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갈 때, 또 이 나오미가 이 막내 며느리 룻에게도 너도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이렇게 이 막내 며느리를 설득한 것도, 여러분, 이 오르바 하나님 그분의, 또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어떤 긍휼하심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녀는 글자 그대로 늘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전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이 룻,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한 여인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나오미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룻 혼자, 이 젊은 여인, 얼마나 팔팔한 이 여인입니까? 그러나 어떤 작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룻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2절 말, 또 이 여인은 에라, 이렇게 기울여 가고 있는 이 갓에 나라도 좀 뛰어나가서 그냥 어찌하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사실 돌아보아 그토록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을 그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나옴입니다. 어찌 보면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을 그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룻의 태도입니다. 또 이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복종적입니다. 그녀가 들에 나왔을 때 그녀는 아주 겸손하고 또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나로 여러분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시종일관 매우 상냥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또 추수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주 겸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허락을 합니다. 이미 룻의 이 입술과 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숙하게 무르익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온순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저항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태도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항상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항상 모든 상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내가 경험해 가면서 이 모든 우리의 세상사의 모든 경험들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 삶에서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어떤 상식과 이 세상을 다루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잘 이렇게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앙 경험들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뒷견이고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참조할 것이고 자기의 신앙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너는 꼭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너는 너의 생각을 마치 이렇게 전쟁의 포로처럼 이제 너의 생각을 잘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너는 너의 생각을 늘 복종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극히 순종적이고 또 자기의 나약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종적입니다. 하물며 룻은 길가에 하찮은 일꾼들에게조차 지극히 순종적입니다. 그런 그녀는 또 보아스에게, 곧 만날 보아스에게도 역시 지극히 순종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8절에 이 룻에게, 그런 룻에게, 처음 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딸아. 이렇게 가장 친근한 표현을 보아스가 처음 만난 그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 룻의 태도를 이미 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전능자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에 대한 경애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이 룻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이런 룻의 태도는 이제 곧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너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를 위한 것이,
또 너의 결정에 의한 것이 항상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의 됨됨이와 이 모든 것을 먼저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 항상 비추어 볼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비통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얼마나 여러분 깊고 깊은 쓴뿌리를 충분히 가질 만합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지나왔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일찍이 자기 시아버님, 한 가정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특히 옛날 시절은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아버님을 일찍이 잃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곧 따라서 자기의 시숙 또 죽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곧 따라서 자기의 남편, 이 가정에 남자라고 생긴 남자는 다 이렇게 죽어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그 능력이 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얼마 후에 자기의 형님도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방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압 사람들은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모압 여인의 후손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여인이 그동안 지나왔던 삶, 비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한 여인,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을 법한 이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구절절하게 경험했던 이 여인을 성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 여인과는 정반대로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을 이 모든 쓴뿌리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전능자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의 쓴뿌리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 그렇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배려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기회이고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능한 그동안 살아왔을 많은 세월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을 룻, 이 한 여인,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그녀가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